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입니다. 내일 말씀여기 본문인 역대하 22장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6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볼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대하에 여러 왕들이 나와서 지금 어느 왕을 읽는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순서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흐름과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깨닫고 잘한 일들은 본받고 잘못한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행적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받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은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 악한 왕. 악한 왕인데 무엇 때문에 악하였는지 또 그가 잘못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하시아 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사의 개혁과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또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한 일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과 북이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서로 화합하자.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우리 화합하자라는 그 의미로서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통치하는데 이 여호람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아주 행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장남이었습니다. 제일 첫째 아들이었는데 나머지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혹여나 동생 중에 내 자리를 차지할까 염려, 근심하여서 그 동생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혹여나 내 자리를 동생이 더 차지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방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함께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왕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패역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는 일들이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왕조, 정통 왕조가 아니라 자기가 힘만 세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셀 것 같은 신하들을 다 죽이는 일들로 그렇게 왕위를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여호람이 동생들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아내였던 누구? 아달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 말만 믿고 동생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당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리고 그의 많은 아들들이 다 죽고 오직 한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전쟁에서 겨우 한 사람 남았는데 막내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아가 본문이 되는데, 그 모든 아들이 전쟁통에서 다 죽고 자기만 남아서 왕으로 올랐을 때 그 통치는 어땠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아주 요약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유다를 몇 년이나 통치했을까요? 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절 중반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오래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그의 통치가 선했을까요? 나빴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인데 우상을 들여온 그 악한 아합 왕의 길로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합이 했던 우상 숭배를 똑같이 해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말미에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이 자기의 남편인 여호람에게도 악을 행하고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에게도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아하시아가 왜 1년밖에 못 다스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왜 1년밖에 못 다스렸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어머니의 가족인 그 요람을 병문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 갈 때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그런 신하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자기가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오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갑작스럽게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요? 그것은 그 남유다의 가장 실세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될 만한 다윗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였으나 다 진멸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아스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이 요아스가 아주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그 요아스가 아주 어린 것을 숨겨서 여호와의 전에 데려놓고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웠다라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23장에서는 그 어린 요아스 6년 동안에 숨어있던 그 아이가 이제 아달랴를 반역하여서 그를 내쫓고 자기가 왕위로 등장하는 것이 2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2장까지니까 22장을 통하여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아하시아는 몇 년을 다스렸다고 했죠? 1년. 그런데 통치를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했더라도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오래 통치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잘못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본질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그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역대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또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하시아가 악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스스로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 두 명이 잘못 통치한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달랴가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악을 행하도록 또 자녀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두 왕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달랴가 없었다면 잘 될 수 있었는데 아달랴가 들어온 것이 이 남유다에 악이 들어오게 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왜 남유다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순히 남과 북이 친하면 좋지 계속 전쟁하면 되겠느냐 생각하여서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 남유다에 큰 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대하 19장 2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여호사밧에게 지적한 것처럼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평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 기쁨,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악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평화, 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버리고 또 악을 가까이 하는 것,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잘못된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쁨을 위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당장의 평화를 위해 쉽게 행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달랴의 그런 악행들 속에서도 한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갓나나이 요아스, 막내였던 요아스를 살려두어서 그 다윗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또 죄악의 유혹과 심판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진노와 같이 치시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끌어 가시는 형편인 줄 알아 더욱더 감사함으로 잘 받고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시아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건 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위하여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줄 알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잘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